앞서서 21장 27절로 45절까지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레위 가족의 게르손 자손에게는 므낫세 반 지파 중에서 살인자의 도피성 바산 골란과 그 목초지를 주었고 또 베스다라와 그 목초지를 주었으니 두 성읍이요. 이사갈 지파 중에서는 기시온과 그 목초지와 다브랏과 그 목초지와 야르뭇과 그 목초지와 엔간님과 그 목초지를 주었으니 네 성읍이요. 아셀 지파 중에서는 미살과 그 목초지와 압돈과 그 목초지와 헬갓과 그 목초지와 르홉과 그 목초지를 주었으니 네 성읍이요. 납달리 지파 중에서는 살인자의 도피성 갈릴리 게데스와 그 목초지를 주었고 또 함못돌과 그 목초지와 가르단과 그 목초지를 주었으니 세 성읍이라. 게르손 사람이 그 가족대로 받은 성읍은 모두 13성읍과 그 목초지들이었더라. 그 남은 레위 사람 므라리 자손의 가족들에게 준 것은 스불론 지파 중에서 용르암과 그 목초지와 가르다와 그 목초지와 딥나와 그 목초지와 나할랄과 그 목초지리 네 성읍이요. 르벤 지파 중에서 준 것은 베셀과 그 목초지와 야하스와 그 목초지와 그데못과 그 목초지와 음마앗과 목초지니 네 성읍이요. 갓 지파 중에서 준 것은 살인자의 도피성 길르앗 라못과 그 목초지이요. 또 마하나임과 그 목초지와 헤스본과 그 목초지와 야셀과 그 목초지니 모두 네 성읍이라. 이는 레위 가족의 남은 자 곧 므라리 자손이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성읍이니 그들이 제비 뽑아 얻은 성읍이 12성읍이었더라. 레위 사람들이 이스라엘 자손의 기업 중에서 받은 성읍은 모두 48성읍이요 또 그 목초지들이라. 이 각 성읍의 주위에 목초지가 있었고 모든 성읍이 다 그러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사 주리라 하신 온 땅을 이와 같이 이스라엘에게 다 주셨으므로 그들이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에 거주하였으니 여호와께서 그들의 주위에 안식을 주셨으되 그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하셨으므로 그들의 모든 원수들 중에 그들과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의 모든 원수들을 그들의 손에 넘겨 주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씀하신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응하였더라. 아멘. 오늘 레위 지파 가운데 어제 보았던 고앗 자손들 위에 오늘 게르손 자손들과 그리고 또 므라리 자손들에게도 각각 성읍이 주어진다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계속 읽으면서 성읍과 함께 그 목초지를 주셨다고 반복해서 지루할 만큼 읽기가 부담스러울 만큼 계속 말씀하고 계세요. 저도 어제 이걸 자꾸 읽으면서 왜 목초지를 그렇게 강조하는 것일까? 왜 성읍을 주셨다고만 기록하면 안 되나? 왜 계속해서 그 목초지와 그 목초지와 그 목초지를 주셨다고 그렇게 반복해서 모든 48개 성읍의 이름을 거명할 때마다 그 목초지를 주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을까요? 저는 레위 지파에게 하나님께서 정말 먹고 사는 걱정 좀 하지 말라고 그렇게 계속해서 적었다고 믿습니다. 뭐 그렇게 목초지 꼭 써야 할 이유가 뭐예요? 그러나 그 성만 주는 것이 아니라 성에 딸린 사방의 1km에 해당하는 목초지 그렇게 가축을 기를 만하고 여유 있는 목초지를 주셨다는 것을 반복해서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끝까지 목초지를 단 하나도 빼먹지 않고 주셨다는 거예요. 모든 성읍에 주셨다는 것입니다. 레위 지파가 거주하는 곳, 레위인들이 거주하는 곳은 모든 곳곳마다 그 목초지를 다 주셨으니 제발 먹고 사는 걱정 좀 하지 말아라. 그 얘기예요. 먹고 사는 걱정이 여러분 이 세상의 걱정이 거의 전부 아닙니까? 우리가 사실 뭐 하다 보면 그냥 그 먹고 사는 게 그렇게 점점 커져서 말이죠. 먹고 살만한데도 먹고 사는 걱정을 해요. 이만하면 먹고 살만하게 되었는데도 먹고 사는 걱정입니다. 우리는 왜 그렇게 먹고 사는데 관심이 많고 왜 그렇게 먹고 사는데 그렇게 마음을 다 쏟고 빼앗길까요? 먹고 사는 문제보다도 더 큰 문제가 없어서 그래요. 인간은 궁극적으로 먹고 사는데 그치지 않는 존재입니다. 인간은 궁극적으로 의미를 추구하는 존재예요. meaning, 의미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먹고 사는 것도 왜 먹고 사느냐는 그 근본적인 의미가 해결되지 않으면은 먹고 살기는 하는데 더 자꾸 목마르고 더 허기지고 더 소유하고 싶고 어디가 끝인지를 모르고 그렇게 정말 줄다름 치는 인생이 되고 마는 것이죠. 저는 레위인들에게 하나님께서 먹고 사는 문제를 보장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지파들로부터 48개 성읍을 객출받아서 다 준 것이죠. 그래서 이 므라리 자손들이나 게르손 자손들은 보면은 결국 레위 지파 가운데서도 아론 자손들의 이 자손들 가운데서 고핫 자손은 제사장 직분들을 주로 맡았고, 그리고 이 게르손 자손들은 주로 장막과 회막, 휘장들 이런 것들을 운반하고 관리하는 책임들을 맡았죠.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졌을 때는 이 사람들은 곳간도 관리하는 그런 책임들을 맡았습니다. 그리고 이 므라리 자손들은 나중에 보면은 이 기둥들이라든지 이런 것들 주로 맡았죠.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에서는 문지기도 하고, 그리고 청교를 하게 하는 이렇게 청소도, 성전 청소도 하고 이런 지파였어요. 여러분, 그것들도 형제간에 보면은 지파 간에 불만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먹고 살만한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심으로 어떤 직분이든 그게 먹는 것과 그렇게 연관을 짓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먹고 사는 게 해결됐기 때문에 무슨 일을 하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는 동일한 일임을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뭐 곳간을 지킨다고 해서 더 먹는 것도 아니고, 기둥이나 말뚝 뽑아 다닌다고 해서 덜 먹는 것도 아니고, 균등하게 다 세 끼 먹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재벌들은 뭐 5끼, 6끼 먹습니까? 우리도 3끼 먹고, 저는 요새 3끼도 못 먹습니다. 3끼 다 먹으면 소화도 잘 안 돼요. 가능하면 저녁은 굶으려고 그러고, 어떤 때는 아침도 굶고 하면 그냥 점심 한 끼도 사는데 그것도 신기하게 살은 안 빠져요. 정말 참. 그래서 제가 답답해서 우리 안신기 목사님하고 다이어트 배틀 이런 거 했어요. 나는 연말까지 내가 몇 킬로 뽑을 텐데 자네는 얼마나 뽑으려는가. 더 많이 뽑아야 돼요. 뭐 나보다 더 크니까. 그 좌우지간 우리가 사실 먹고 사는 거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너무 먹고 사는데 매이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거든요. 그 들에 핀 뭐 백합화가 됐건 공중 나는 새가 됐건 그 먹고 사는 거 어렵지 않다. 어제도 제가 우리 백진음 집사님 병원 잠깐 들렀다 나오면서 그 앞에 옥수수 할머니가 있는 거예요. 옥수수 할머니 보니까 그 옥수수가 이게 그 찰옥수수 같은 거 있잖아요. 그래서 2개 샀는데 약을 3,000원 달라 그러더라고요. 비싼 거 알지만은 제가 하여튼 감사한 마음으로 받아가지고 그거 하나 한 끼, 점심에 하나, 저녁에 하나, 옥수수 2개로 배 하나도 안 고파요. 여러분들 정말 우리가 이게 먹고 사는 문제에 묶여 있으면은 더 잘 먹고 더 잘 살겠다고 하다가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소명을 잊어버린단 말이죠.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그 부분에서 담대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정말 굶어 죽는 사람이 요새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사회보장제도가 이 나라처럼 잘 돼 있는 나라도 쉽지 않아요. 저는 크리스찬들이 정말 그 문제로부터 조금 더 담대하게 우리에게 주신 소명이 뭔가, 나는 무슨 일을 위해서 나머지 생애를 쏟아부어야 하나, 어떤 문제에 내 삶에 목숨을 한번 걸어야 하나, 그런 저는 여러분들이 생각을 갖고 살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이 레위 지파에 대한 결국 고핫 자손, 게르손 자손, 므라리 자손들까지 다 이제 성읍들까지 배분이 됨으로써 완벽한 배분이 끝난 것이죠. 그야말로 다 이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부분 오늘 한번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43절, 44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사 주리라 하신 온 땅을 이와 같이 이스라엘에게 다 주셨으므로 그들이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에 거주하였으니. 자, 여기 한번 보십시다. 이스라엘에게 뭐 어떻게 주셨습니까? 다 주셨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계속 묵상하면서 다 주셨다는 겁니다. 다 주셨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 주셨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셨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조상들에게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언약 백성으로 이스라엘 백성들과 약속을 맺으셨기 때문에 다 주셨다는 거예요. 저나 여러분들이 사람들하고 약속해서 다 이루어진 약속들이 있습니까? 거의 없을걸요? 여러분, 사람은 약속이 잘 안 지켜집니다. 사람 사이에는. 꼭 나빠서만도 아니에요. 반드시 나빠서가 아닙니다. 사실 조금 더 우리 곰곰이 묵상해 보면 우리는 약속을 지킬 능력이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변하는 존재거든요. 약속할 때와 약속이 진행되는 동안 약속을 마쳐야 할 그 사이에 우리는 변해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변한다는 걸 잘 모르지만 사람은 잘 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실 수 있는 분이고 약속을 지킬 수 있는 분이십니다. 왜요? 하나님은 안 변하시기 때문에, 불변이시기 때문에, 변치 않으시는 분만이 약속할 수 있고 지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약속 쉽게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약속하지 말라고 그러십니다. 예 아니면 아니요, 그렇게 대답해야지 약속 쉽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정말 어떤 분이신지를 비록 사꾼 목자지만은 발람을 통해서, 발람의 입술을 통해서도 말씀하시는 거 아시죠? 저는 하나님께서 정말 못 쓰실 분이 없다는 걸, 못 쓰실 사람이 없다는 걸 발람을 통해서 우리는 보게 됩니다. 발람, 우리가 민수기 23장 19절 보면 잘 아시죠? 제가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저는 하나님께서 시근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나서 잊어버리지 않는다, 그게 우리가 구원받은 근거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억하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애굽 백성들한테 핍박받고 애굽 땅에서 정말 노예 생활할 때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는 권념하사 기억하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기억한 것이죠. 무엇을 기억하셨습니까? 스스로 약속하신 바를 기억하셨습니다. 누구에게 약속하셨습니까? 아브라함에게부터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삭과 야곱과도 동일한 약속을 하십니다. 모세와 여호수아에게도 동일한 약속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동일한 약속을 반복하십니다. 그 땅을 줄 것이다. 내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내 이름이 창대케 하도록 하겠다. 복의 근원 되도록 하겠다.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동일한 약속을 반복해서 하셨고 기억하게 하셨고, 우리가 그 약속을 붙들기만 하면은 그 약속이 어떤 약속인지를 깨닫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되게 하셨는데 다 안 주시겠습니까? 저는 하나님께서 다 주셨다는 것을 믿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 주시는 형태가 어떤 거였습니까? 가나안 땅을 다 주셨습니다. 그런데 빈 땅이 아니잖아요. 다 주셨는데 거기 철병거를 가진 가나안 부족들이 제 발로 그냥 도망간 게 아니잖아요. 다 주셨지만은 우리가 쟁취해야 돼요. 우리가 그 땅을 싸워서 빼앗아야 됩니다. 왜요? 하나님이 다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가 되도록 우리가 그걸 빼앗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크리스찬들이 어중간하게 착하게 살면 아무 일도 못합니다. 가지도 않고요, 싸움도 못하고요, 빼앗지도 못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각 영역에서 여러분들이 빼앗아야 할 영역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게 되길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약속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군병들로, 군사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 레위 지파를 흩은 거예요. 그들이 가서 말씀으로 북돋아야 하기 때문에, 아니면 그 땅을 그냥 닮아버리니까, 아니면 한순간에 가나안 부족들을 닮아가고 배우니까. 왜 레위 지파를 48개 성읍으로 흩으셨어요? 가서 그 백성들이 끝까지 하나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군사로서 그 본분과 사명을 잃지 않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다 주신 것을 다 쟁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정말 이 레위 지파가 중요한 거예요. 사사기 19장 이하로 가면 레위 지파가 어떻게 됩니까? 그냥 자기 성읍을 떠나버려요. 그 48개 성읍이 있어야 되는데 그냥 갑니다. 예루살렘에 가서 첩 얻어가지고 그 레위인 첩사건을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이스라엘과 베냐민 지파의 내전이 일어나요. 여러분, 레위인의 자리를 떠나고 레위인이 그 할 바를 다 하지 않으면 내전이 일어난다니까요. 공동체 안에 갈등이 일어난다니까요. 공동체 안에 싸움이 일어나서 한 지파가 멸절된 지경에 이르지 않습니까? 저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 구역을 정해주고 그렇게 흩어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 되게 해야 하고 그 공동체성이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지켜야 하는 그 소명을 감당치 못하면 여러분 그 백성들이 지리멸렬하는 백성들이 돼요. 왜 지금 통일이 안 됩니까? 왜 지금 한국이 이렇게 사분오열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들이 제 역할을 다 하지 않았어요. 교회 때문입니다. 다른 종교는 나무랄 것 탓할 것도 없어요. 이단들은 뭐 시비 걸 것도 없어요. 스스로 정통임을 자처하고 스스로 교회임을 자처하고 스스로 목회자임을 자처하는 사람들이 이 48개 성읍에서 흩어져서 감당해야 할 소명, 그런 소명을 제대로 감당치 못해서 그런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미 초지를 주셨는데 그 초지보다 더 큰 초지를 자꾸 요구하기 때문에 그 초지에 만족하지 못하고 그 초지를 늘리려고 하기 때문에 레위인들이 자꾸 몫을 늘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레위인들이 자기 역할과 소명을 잊어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는 하나님께서 다 주셨다는 것, 이거 한 가지 오늘 기억하는 아침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 주셨다는 것. 그래서 우리는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내 호주머니에 있어서가 아니라 다 주셨기 때문에 나는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이죠. 다 주셨기 때문에 나는 두렵지 않다고 고백하는 것이죠. 다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도 갈 수 있다고 선언하는 것이죠. 우리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 주셨어요. 다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시건하는 법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도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55장 11절 말씀. 우리 이사야서 약속을 한번 더 읽어보세요. 이사야서 55장 11절 말씀 한번 찾아보시겠습니까? 55장 11절 말씀 찾으셨습니까?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로다. 예레미야서 33장 2절 찾아서 읽겠습니다. 시작.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약속하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분입니까? 일을 행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분입니까? 약속을 지키시는 분입니다.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모든 분배가 끝났습니다. 누가 주신 땅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땅입니다. 누가 정복해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앞서 싸우셔서 이 땅을 쟁취한 것입니다. 분배를 다 했습니다. 누가 분배한 것입니까? 비록 여호수아와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그리고 엘르아살과 그리고 각 지파들의 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지만은 하나님께서 분배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것 하나 주시지 않은 것 없습니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아침에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내가 누리는 것, 내 것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 주셨다는 것, 이 고백 한 가지만 분명하면은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기뻐하시고 얼마나 더 주고 싶어 하시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주신 분이 하나님임을 기억하는 것, 그게 여러분 신앙인과 비신앙인의 갈림길이에요. 제가 그 78년에
MBC에 입사했는데 MBC 입사 간판에 앞에 현판을 턱 써놨는데 그게 음수사원, 마실 음자에 물수자에 생각할 사자에 근원 원자, 음수사원 써놨어요. 물을 마실 때마다 근원을 생각하라는 말이죠. 월급 주는 회사 사장을 생각하라 그러나? 그렇게 그때는 생각했지만 그 말이 마음에 그렇게 와서 닿았어요.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마다 근원을 생각하고 본질을 생각한다는 것, 저는 음수사원이야말로 신앙인의 기본적인 태도라고 믿습니다. 무슨 일을 겪을 때마다 우리는 근본 되시는 그분을 기억하라는 것이죠. 우리가 뭘 하든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 근원 되시는 그분을 기억하는 것, 그게 우리가 여러분 신앙의 출발점이고 마지막 점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죽는 날까지 우리를 이 땅에 있게 하신 분, 우리의 뿌리가 되신 분, 우리의 아버지 아빠가 되시는 분, 어느 것 하나 주시지 않은 것 없는 분, 모든 것 다 주신 분, 일을 행하시는 분, 일을 지으시고 성취하시는 분, 그분이 하나님이다. 그거 하나 기억하고 걸어가는 길인데 이 길이 그렇게 기쁘고 즐거울 수가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신기합니다. 내가 할 수 있다고 하면 점점 불안해져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 하신다고 생각하면 편안하게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차피 죽도록 고생하는 건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혼자서 죽도록 열심히 일하나 하나님께서 다 주셨다는 것을 믿고 죽도록 고생하나 고생하는 건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결과는 다릅니다. 왜요? 다 주셨기 때문에 결과로부터 자유할 수 있다는 것이죠. 내가 한 게 없기 때문에 결과로부터도 자유할 수 있고 겸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다 주신 것을 누리시기를 바라고, 그렇게 누릴 때 음수사원, 그 근원 되신 분을 늘 기억하기를 바라고, 그렇게 근원 되신 아버지를 영광스럽게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아버지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아버지를 찬양하고 그분께 감사하고 그분과 날마다 동행하는 자유, 그 기쁨을 누리는 본질적인 신앙의 태도를 저버리지 않는 저와 여러분 오늘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 오늘 같이 기도할 때는 하나님 오늘 감사의 기도만 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 주셨습니다. 다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결론 말씀처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씀하신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응하였더라.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 주셨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 약속하신 것, 언약하신 것, 맹세하신 것 하나도 응함이 없지 않습니다. 다 응답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그런 믿음 오늘 주님께 다시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우리의 믿음 가운데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우리의 믿음 가운데 동행하시고 우리의 믿음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 기뻐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더없이 감사합니다. 이 모든 감사의 기도 제목 주님께 오늘 올려드리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기도가 처음부터 끝까지 감사의 기도 제목으로 채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한번 감사의 기도 드리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비록 내 눈앞에 보이지 않지만 다 주셨습니다. 비록 내 손에 쥐어지지 않지만 다 주셨습니다. 하나님 주시지 않은 것 없습니다. 하나님 아침에 눈을 떠서부터 눈을 감을 때까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모든 것들, 이 땅의 모든 것들 하나님께서 다 주셨습니다. 비록 하나님께서는 고난도 주셨고 그러나 그 고난도 선물임을 기뻐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사람도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도 선물임을 믿습니다. 하나님 인생도 선물입니다. 어느 것 하나 선물로 주시지 않은 것 없습니다. 하나님 그 모든 것들이 정말 기쁨이 되게 하셨사오니 내 일생 동안 선하신 주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껏 주님을 노래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아침에도 그야말로 가벼운 걸음으로 이 자리를 떠나고 싶습니다. 온종일 마침 구름 위를 떠가듯 날아가듯 그렇게 신선하고 그렇게 충만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어느 것 하나 선하지 않은 것 없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 어느 것 하나 주시지 않은 것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주셨다는 믿음 잃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비록 내 손 안에 든 것 없지만은 다 주셨습니다. 비록 내 눈앞에 아직 보이지 않지만 다 주셨습니다. 하나님 다 주신 분이 아버지이심을 기억하게 하시고 잊지 않게 하시고 기뻐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십자가에서 다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무한하심을 깨닫게 하심이 오늘 아침에 다 주신 아버지와 함께 부족하지 않은 생애를 살기로 결단하고 그리고 주신 소명만을 기억하며 그 소명 감당하기를 결단한 이 자리에 고개 숙인 모든 사명의 사람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